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그 성을 몰고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 정복을 위해 나갔는데 그만 참패하고 말죠. 36명이 죽었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변하고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있던 탐심, 이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정복할 때 분명히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시나이산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에 해당하겠죠. 옷 중에서 아주 귀한 비싼 옷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반인들은 만져보기도 힘든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아간은 외투에 손댔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손대게 됩니다.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물질과 소유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시날산 외투, 은과 금, 자기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 이것들이 자기를 행복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됐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의 소유를 의지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소부가에 보면 개가 뼈다귀를 입에다 불고 시냇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비친, 그죠? 물빛에 비쳐 있는 이 뼈가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여요. 그냥 그거 집어던지고 저거 물고 싶으니까 짖거든요. 뺏으려고. 그냥 떨어지죠. 그런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른 뭔가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다 믿는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탐심과 탐욕이 있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욕심,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요. 광야 40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요.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확신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요, 청지기 의식과도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권력이 아니고 내 권한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쭉 묵상하는데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했던 빌라도,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재판들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잖아요. 결론이 나는데 근데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재판관 입장에서. 내가 죽일 권한이 있는지 너 모르냐? 왜 내가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냐? 이런 거죠. 질문하면 계속 대답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없냐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권한은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위임했으니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네 멋대로는 그렇게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청지기, 우리는 맡겨진 거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많은 선한 일, 우리가 천국 가면 뭐 갖고 갑니까?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 쌓아놓고 적금된 거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고 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서 지워지지 않게, 희미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희미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쌓는 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많이 쌓아야 될까, 그죠? 권력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것도 다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요. 나에게 어떤 기약이 오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버려가면서 그 권력을 쥐었지만 졌습니까? 끝까지? 불과 몇 년도 못 돼서 다 뺏기고 자살하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탐심, 그죠? 탐욕,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뭐냐? 탐욕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대낮에 사랑의 시장에 있는 한 금은방 탁자에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요즘도 간혹 지금 금은방에 가가지고 목걸이를 달라, 또는 목걸이를 예상해 도금돼 있는 거를, 도금이 아니라 실제 저기 된 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목걸이 한번 차보기자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대판에도 그런 얘기가 지금 왕왕 지금도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냥 느닷없이 그 금덩이를 보더니 그냥 자꾸 뛴 겁니다. 도망간 거죠. 잡혔어요.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많은 사람 시장에서 도망쳤으니까 당연히 잡혔겠죠. 잡힌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냐. 여기 시장통이고 그것도 대낮에, 밝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될 거라 생각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황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게 무슨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냥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 욕심, 탐욕이 결국은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기본적인 생각까지 무너뜨리고 자기가 왜 들고 뛰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욕심에 치우쳐버린 겁니다. 이처럼 탐욕이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 탐욕 또는 탐심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보여요. 캄캄해집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양심도 저당 잡히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단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탐낸다는 게 뭡니까?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게 탐욕이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채워졌는데도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계속해서 조금만 더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죠.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 전까지 많은 선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탐욕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말씀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탐욕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잠언 28장 15절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다. 예.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고 인간관계 다툼이 잦고 갈등이 많아 고민하게 됩니다. 탐욕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다. 왜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뭐 어떻게 해요? 강제하는 겁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폐해를 입히고 살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수도 못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탐욕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적게 가졌어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고요.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면역성 체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기쁨이 충만하다. 주며 살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경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 공경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웃에 대한 의를 행하는 실천, 사랑의 실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 전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두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우선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것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이런 그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힘들고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탐욕에 치우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탐욕으로 많이 거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벌레 먹었어요. 쓰지도 못할 거 괜히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쌓아놨는데 열심히 쌓았는데 그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적이 있는데 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물론 음식이겠죠. 음식에 대한 탐욕,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과하게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고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분노, 건강을 해치는 거죠. 이 분노, 우리가 자꾸 화되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죠. 뭐 전에 영국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한번 사람이 화났을 때 그 콧김을 채취해가지고 그 액체를 고체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주사에 이제 액체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쥐한테 주사했더니 직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분낼 때 그 화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이 분노, 이 우리 몸에 독소가 쫙 퍼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 지금은 뭐 보신탕들을 잘 안 드십니다. 왜?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뭐 말도 못 하는데요. 전에는 보신탕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먹지 말아야 될 보신탕 가운데 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해야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입니다. 왜냐하면요, 개를 독이 바짝 오르게 해가지고 죽여서 만일 피를 빼지 않으면 독소가 온 몸에, 그죠? 개 온 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걸 끓여서 먹으면 뭐를 끓여 먹는 거냐 하면은 독을 끓여 먹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기로는 그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러더라. 개고기 먹지 마. 유언치고는 참 본인은 그렇게 드셨는데 자기가 지금 일찍 죽는 이유가 개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개고기를 먹었을까요? 두들겨 팬 개고기를 즐기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소가 빠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그만큼 안 좋습니다. 또 욕심입니다. 이 건강을 해치는 4대 탐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욕심을 이용한 원숭이 잡는 방법은 뭐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자나무 같은 통에 입구를 좁게 만들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 음식을 집어넣으면요, 원숭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와서 손을 집어넣어 빼먹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을 꺼내려고 그 안에 손을 넣는데, 그러면 통 안에 있는 것을 잡긴 잡았는데 움켜 잡았잖아요. 손을 빼야 되는데 입구가 좁으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낑낑대도 헛수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든지 해가지고 뽑아서 먹으면 될 텐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손을 빼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조금뿐이 쥐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옆에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와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쥐고 있으니까. 그걸 얼른 빼고 도망가면 될 텐데 잡은 걸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실패하는 겁니다. 손을 펴서 빼내면 될 텐데 움켜진 채로 빼려고 하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는 먹을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이 원숭이를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잘 되면 자꾸 시기하지 말고 칭찬하는 이 훈련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살 때도요, 자꾸 자기가 사는 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칙이 자꾸 사는 쪽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후배들하고 만나면 제가 사고, 그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봐서 같은 뭐 선배 같이 이렇게 있어도 경제적으로 제가 좀 낫겠다 싶으면 내가 사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환경을 초월했는데도 한번 사는 걸 못 봐요, 평생. 절대로 안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면 그게 어른이니까 뭐 사겠지 했는데 뭐라고 하면 딱 와가지고 먹으면서 이 지갑을 두고 왔네. 그것도 만날 때마다 지갑을 두고 오네. 희한한 일이네.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 뭐예요? 베풀 줄 모르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식사하면 그 사람이 날 좀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사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 늘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콩 한 쪽 가지고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쪽도 받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러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꾸 나누며 살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셔야 돼요. 주면 살아야죠. 그래야 푸근해집니다. 그럼 탐욕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탐욕을 뽑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1절과 23편 1절이에요. 목자가 되셨다는 게 그분이, 목자는 하여간 양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양들을 키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목자는 꼭 이틀치를 준비합니다. 가서 목초지에 데리고 가면 풀어놓고요, 먹게 하고 다른 종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목자는 다음에 먹을 다음 양식을 찾아갑니다. 내일은 저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먹을 거를 양이 고민합니까? 목자가 고민합니까? 목자가 고민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게, 누가 고민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풍성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고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분이 양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위에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해서 저 위에다 놨는데, 아이고 우리 딸들이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는지. 난 그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그저 뭐
그 뭐죠? 밥 주고 물 주고 그냥 정성이란 정성을 다 쏟고 있더라고요. 예, 참 사람도 확 달라지더라고요. 동물 사랑하니까. 왜냐면 이 주변이 이게 그 뭐냐면은 산을 끼고 있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 옆에 그 아이온 유치원에서 이제 바깥에 서서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일 이제 잘 아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 뭘 사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뭘 사갖고 가나 봤더니 쥐끈끈이 그걸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별 수 없구나. 저기도 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쥐들이 들어가면 그거 쫓아다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끈끈이 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을 끼고 있어서요. 들쥐들이 음식물 냄새가 나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들어옵니다. 좀 밤 좀 따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 좀 놔두면 다람쥐도 먹고 그 쥐들도 먹고 다 먹을 텐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는데 구멍도 막 자기들이 파요. 막아 놓으면 팔고. 저 밑에 그 근본적인 아주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걸 아주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겠지 했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들어와 있어. 근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셔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천국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 끝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풍성함.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까딱 잘못하면 탐심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때때로 작은 손해를 볼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그죠? 나의 가는 길 다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세신 바 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도 빨리빨리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자꾸 보고를 해야죠. 이거 지금 제가 못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그 고3 학생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5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호전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50번 정도 문제가 있던 게 한 번으로 내려왔다고. 그 다음 주인데 뭘 사갖고 왔더라고요. 교육자들 하나씩 다 주고 갔어요. 뭐냐면은 다시 이제 가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다시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버지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왔길래 웬일인가
그랬는데 아버지도 오시고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내가 하지 못하는 건 구분해서 자꾸 맡겨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요. 탐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못할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자꾸 맡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자기 자신에 집중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합니다. 신할산의 외투, 은, 금,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리고 이런 탐욕이 결국에는 그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머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한 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게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 삶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아낄 게 뭐가 더 있겠는가? 내가 이런 고민 속에 있다면 이 고민은 누가 해결해 줘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거 그 의식을 가지고 자꾸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거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뭔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 사는 겁니다. 장사꾼이 낚시를 갔는데 얼마 전에 그 한탄강인가요? 거기서 황금장어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금장어 혹시 보셨나요? 얼룩얼룩합니다. 황금 색깔이 띈 건데 저도 처음 봤어요. 야, 이런 게 장어구나. 봤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인 것 같아요. 근데 낚시를 했는데 금빛 물고기를 낚은 겁니다. 근데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물고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잡은 사람이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물고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꾼이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범상치 않은 거구나. 이게 보통 물고기가 아니게 금 색깔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소원도 하나 들어준다 그랬더니 그거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3가지 들어주면 내가 3가지 들어주면 내가 너 놓아줄게.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뿐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2가지 반. 그래서 하나 소원을 좀 내가 조금 줄일 테니까 2가지 반만 들어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개만 돌아줘. 2개만. 근데 물고기가 하나밖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려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장사성 때문에. 그냥 처음서부터 대화할 때 하나만 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래 하나라도 들어줘라 그리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그거 장사꾼이니까 그거 타협하느라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왜 물속에 있어야 될 고기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타협하다 죽은 겁니다. 살려다는데 그냥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욕이 그렇다는 겁니다. 탐욕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탐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 제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쿠두주라는 단연생 덩쿨 식물이 있습니다. 일단 이 쿠두주가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덮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도 쿠두주 주변에 오래 있게 되면 그것도 덮여요. 집, 밭, 산, 정원, 쿠두주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식물들은 다 죽고 맙니다. 쿠두주가 있는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황폐해지고 맙니다. 영양분이나 퇴비에 좋은 것들을 쿠두주가 먼저 모두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쿠두주는 다른 것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영양분을 먹고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뒤덮어
잡아먹고 맙니다. 잔디에도 잡초가 보이면 처음 막 돋아났을 때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 놔야 하늘 햇빛을 마르게 해야 됩니다. 만일 게을러 잡초를 뽑지 않고 하루 이틀 미루면 어느새 잔디는 잡초로 다 점령당하고 맙니다. 클로버 같은 잡초는 삽시간에 잔디밭을 뒤엎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정원, 마음의 정원에 탐욕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원에서 꽃과 푸른 나무와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삶의 정원에서도 마음의 정원에서도 꽃과 푸른 나무와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마음의 정원, 삶의 정원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이 쿠두주는, 탐심이라는 엉겅퀴 같은 이 잡초는 자라기 시작하면 황폐화시켜요. 내 마음밭을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쿠두주가 있는 정원에 영양분을 주면 줄수록 그 잡초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더욱더 그 정원을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많은 소유,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더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떤가 한번 자꾸 봐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원을 잘 가꾼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이야, 잘 꾸며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마음밭이 황폐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로요? 세상 가치로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모양으로 뒤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불편합니다. 올바르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심은 반드시 내 마음 정원에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될, 그래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반드시 그것을 뽑아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의 아굴의 기도는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지혜로운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자꾸 번뜩번뜩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데 이 마음의 정원이 황폐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자꾸 말씀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 오직 나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